오늘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어버이날도 겹쳐 있어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셨다 식사하러 가신 분들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자,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슬픔의 소식입니까? 네, 우리는 다 제자들이에요. 네.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응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 우리의 집중된 곳은 어디여야 됩니까?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근심하는 것도 모자라서 매우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 주변에 누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더라면 이들이 믿을 텐데 믿지 못하죠. 그러나 이미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이들은 매우 근심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여러분 근심할 것이 많습니까?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절망할 게 많습니까? 희망의 일이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근심할 게 많고 절망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 찾아갔어요. 무덤에 찾아갔는데 한쪽에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의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수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흰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놓여져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운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서 그날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급하지만 어쨌든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대로 있느냐? 예수님의 몸을 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공간이 주저앉았겠죠. 예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푹 꺼져서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저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대화도 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라 하실 정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육신은 지금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육신은, 부활하신 육신은 공간을 초월하는 육신이셨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 아니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그 몸이 그대로 빠져나오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시체를 훔쳐가는데 어떻게 훔쳐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다 빼서 다시 감아놓고 시신만 훔쳐갔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냥 통째로 훔쳐갔을 거라는 거예요. 빈 무덤과 주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서 매우 근심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 서지 못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2024년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서 오셨나 봐요. 네.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계세요? 설교가 늦게 끝날까 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왜 근심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매우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고백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입니까? 네, 성경 한 번 읽어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그 당시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인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부활의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면 죽은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냐?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이고 구원의 십자가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워 이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야 이제 3일 됐으니까 내가 살아나야지 하고 살아나신 게 아니죠. 누가 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야 이제 3일 됐으니까 무덤 밖에 나가볼까 하고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을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는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느냐?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다고 다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숨 쉬고 있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았다고 인정하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보면 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닌 존재들이 있어요. 죽여도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십자가 없이 살면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롭다 칭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은 구원의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은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 축복이겠죠. 그러나 돈이 많아졌는데, 건강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죽었는데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우리 생각에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도 기쁘지가 않네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기쁘지 않습니까?
심각한데요, 이러면. 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거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부임하고 첫 해 부활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격리 기간이 딱 끝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다시 세워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왜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도전하는 것이고, 믿음은 답답하고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박물관에 가면요, 살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도요, 다 죽은 것이고 옛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는 교회이냐, 지금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이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물론 오늘은 또 다른 과거가 되어지고 오늘은 또 다른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의지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 결국 시간이 되면 떠날 수밖에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제가 부모님을 아무리 의지해도요, 시간이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또 있어요. 저 아이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시간이 언제 문득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만날 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시간도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하시고 때로는 절망하고 걱정하길 원하십니까? 이사야 55장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오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시고 주님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